붙들고 계신 주의 은혜를 또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의 품 가운데에서 주의 보좌 앞에서 들리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유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 또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힘입어 그 능력 힘입어 그 소망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게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뿌리 내릴 곳이라는 말씀으로 라준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나는 예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나의 뿌리 내릴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겁니다. 내가 뿌리 내릴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무는 뿌리를 어느 곳에 내리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참 행복한 나무죠. 사람도 어디다 뿌리를 내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뿌리 내릴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사상에 뿌리를 내릴 때에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건 뭐냐 하면 비바람이 치면 더 깊게 뿌리를 내리라 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뿌리 내린 곳을 자꾸 옮기지 말라. 나무는요 뿌리 내린 곳을 자꾸 옮기면 이게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한 곳에 뿌리 내리고 비바람을 칠 때 더 깊게 박고 깊게 박을 때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생각이 흔들릴 때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더욱더 깊게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라 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흔드느냐? 8절 보세요. 철학.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첫 번째 철학, 일명 개똥철학.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궤변 같은 철학으로 우리 믿음을 흔들 때에 더욱 깊게 주님께 뿌리를 내리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속임수, 헛된 속임수.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전통,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전통. 여러분, 인간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50년, 60년 산 그 경험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의 판단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이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일부분만 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육체적인 눈도 뒤는 못 보죠. 뒤를 보는 분 계십니까? 360도 못 봅니다. 이 육체의 눈도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는 보죠. 저 멀리까지는 볼 수 없겠죠. 날씨 좋은 날은 좀 멀리 좀 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일본 땅을 보겠습니까? 육체의 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전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합당하고 주님의 말씀이 인간이 세운 모든 전통과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 내릴 곳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각.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시대도 언제나 변합니다.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많이 있지만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주님의 말씀에 비하면 다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언제 할 수 있느냐? 죽을 때 하는 거죠. 죽을 때. 여러분, 대단히 많은 것을, 굉장한 것을 깨달은 것 같지만은 그게 다 조금만 어려움이 불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거나 그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인생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엄청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내 마음이 슬프고 어렵고 낭망될 때 그 공식을 안다고, 화학식을 안다고, 방정식을 안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인간의 슬픔을 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까? 인간의 슬픔을 2차 함수로 풀 수 있습니까? 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잘 맞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분석할 때 이렇게 해당되는 학문이 수시로 변하는 정말 변화무쌍한 우리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필요 없다는 것 아니고 틀렸다는 것 아니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다 초등학문이래요. 프라이머리, 엘레멘터리. 완전히 그 초등, 기초 학문이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슬플 때에, 낭망할 때에, 눈물 날 때에, 정말 길을 모를 때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진리를 보여주고 생명을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더욱더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갈수록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릴 곳, 비바람이 칠 때, 어려움이 올 때에, 생각 흔들릴 때 더 깊이 뿌리를 내릴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9절에 보면, 우리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충만이 뭐예요? 흘러 넘친다. 다윗은 이걸 경험했죠.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하고 풍성. 뭐든지 충만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잔치를 해도 음식이 충만한 게 좋은 거지. 너무 딱 맞춰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생각이 좀 참 좋아요. 잔치하고는 음식이 좀 남아야지. 딱 그냥 저스트 맞는 것, 또 모자라는 것보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기적사건인데, 저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자리의 음식을 채워주셨다는 것에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모자랄 때에 하나님의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충만하신 분. 그 충만함이 어떻게 육체로 거하셨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것이 하늘에 고고하게 계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고난과 이런 곳에 충만히 채우셨다.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잔치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함, 풍성함. 언제? 예수님 안에 그곳에 뿌리 내릴 때에 우리 인생이 충만하게 된다. 10절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오늘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길 저는 선포합니다. 충만한 기쁨, 충만한 평안, 충만한 사랑, 충만한 감사, 이렇게 그냥 흘러 넘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그냥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흘러 넘친다. 오버플로우,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죠. 충만하다. 본래 이 충만이라는 개념은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충만한 게 흘러 넘치는 건데, 혹자는 이 사도 바울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말로 만만의 콩떡입니다. 충만은 신플라톤주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개념들을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얼핏 조금 봐서 그냥 만든 거지, 본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충만한 것, 흘러넘치는 것, 영원한 것, 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보물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제 큐티 본문처럼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얼핏 조금 봐서, 그냥 봐서 생각을 정리하고 펼친 것이 위대한 철학자들의 조그만 사상이고, 그걸 얼핏 봐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예언자들의 사상이고, 본래 보물과 보화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충만을 경험하되고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 이걸 그림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뭐가 내 안에 이렇게 쏟아져 갖고 내 컵이 차는 정도가 아니라 큰 욕조 안에 컵을 툭 던지면 그냥 그 컵 안에 욕조 안에 있는 물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충만함이, 내가 뭐 나에게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박듯이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면 그 예수님 안에 풍성한 물 안에 나의 인생이 쑥 들어가니까 그냥 막 차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차버리는 그런 개념이죠. 내가 뭘 받아갖고 하다가 또 떨어지면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닷물에 내가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잠기는 것. 그 안이, 그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내가 충만하게 되는, 그분이 통치자의 머리시다.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할례를 받았다. 할례가 뭡니까? 유대인이란 표식이죠.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란 표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식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니. 일으키심, 동그라미 일으키심. 와, 충만함을 경험함과 동시에 두 번째 일으키심을 경험. 오늘 선포합니다.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마음도 일어날지어다. 신앙도 일어날지어다. 이민족의 교회도 일어날지어다.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거죠. 일으키심. 일어나는 거죠. 엎어졌다가도 일어나고,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일어나고. 여러분, 한 번도 쓰러지지 않다가 한 번 딱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보다 1000번 쓰러졌는데 1001번째 일어나는 인생이 더 위대한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나는 한 번도 실수 안 해.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 그러다가 한 번 딱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달리기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전주대학교에 갔는데 이게 교직원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나갔는데 장애물 달리기, 워낙 또 빠르니까 처음에 쫙 1등으로 가다가 끝부분에 가서 넘어졌습니다. 창피하더라고요. 쫙 달리다가 그냥 팍 넘어졌는데, 그때 운동을 안 해서 그 정도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팍 넘어졌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일어날까 말까. 있을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달리기라면 자신 있었는데 가다가 그 길지도 않은 것은 다리가 풀려서 넘어졌어요. 다리가 힘이 풀리더라고요.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일어날까 말까. 이 자존심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넘어지면 안 일어나 버립니다. 그냥 끝내버려요. 인생도 끝내버려요. 그냥 다 끝내버려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났죠. 달려갔죠. 주님 안에 있으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인생의 달리기도 그런데 삶이 그런 거예요. 이게 못 걸을 때도 있죠. 뛰던 사람이 뛰지 못할 때도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죠. 뛰었죠. 그런 역사를 경험. 언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을 때에. 비바람이 칠수록 떠나지 않고 더 깊이 예수님 말씀 앞에, 말씀 안으로 뿌리를 박을 때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하되고 다시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노예 증서 같은 겁니다. 이게 기소한 내용.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람 앞으로 죄에 대해서 기소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어떻게 지워버렸다. 당신이 일평생 지은 죄를 법조문처럼 기록한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워버렸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의 증서가 다 지워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언제 그걸 경험해요? 세상의 초등학문? 천만에요. 철학? 천만에요. 사람의 전통? 천만만만해요. 여러분, 사람의 전통 따라가면 나의 죄가 더 드러나서 마음만 힘들어집니다. 철학은 출구가 없어요. 엔트러스, 입구는 있는데 엑시트, 출구가 없어요. 가면 거기에서 더 인생의 한계를 느껴요.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법조문을 지울 수 있습니까? 절대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갖다 대면, 그 잣대를 갖다 대면 마치 율법과 똑같은 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죄악들만 더 드러날 뿐이에요. 그 엑시트, 출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록한 모든 법조문을 갖다 놓고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못 박고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경험하는 거죠. 충만함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경험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마지막 15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하게 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가고 그리고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둘러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싸매임을, 얼거매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뿌리를 박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이 복잡할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 이게 아니라, 헛된 속임수가 아니라 더 주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때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은 통계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상황 분석으로 되지 않습니다. 팩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뭐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요인이 참 팩터가 많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잡아줄 분은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때 좀 심플해지는 거죠. 단순해지는 거죠. 해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해답은 가까이 있어요.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탁 박으면 다시 주님께로,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면 여러분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실수와 연약함을 용납했구나, 제 용서함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승리는 위치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승리는 소유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승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분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생의 복잡한 것 같은 일들도 다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안 풀릴 것 같은데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 정돈이 되고 그리고 관계가 정돈되고 거기에 무질서의 세계에 질서가 오게 되고 혼돈, 카오스의 속에 이 코스모스, 이 질서의 세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똑같은 에너지로 우리
우리 삶 가운데 혼돈스러운 내 마음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정말 혼란스러운 관계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허한 혼돈과 혼돈을 카오스를 코스모스를 만드시고 공허 텅 비어있는 것에 채워주신 것처럼 하늘과 땅과 그리고 별과 해와 달과 모든 그 살아있는 생물체들을 다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또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죠. 질서를, 혼돈의 세계에 우리 마음의 질서를, 그리고 텅 빈 공허의 세계에 우리 채워주심을, 그리고 죄 때문에 엎어진 인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법조문들을 다 지워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만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뿌리 내릴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깊이를 더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뿌리를 더 깊이 있게. 오늘 1cm 더 뚫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한 1m 더 뚫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게 내린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수록 더 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오늘 친해지고 더 깊게 들어가는 하루가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릴 것은 철학이 아니요, 헛된 속임수가 아니요, 사람의 전통이 아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닙니다. 충만하신 주님, 그리고 일으키시는 주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승리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주님, 참포도나무요 양의 문이요, 하나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모두 충만한 주님 안에 내가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인생의 비바람이 칠 때에, 세찬 비바람이 쳐올 때에 나무가 더 깊게 뿌리를 내듯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혼돈스러울 때에, 우리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함을 느낄 때에 더 깊게 주님께 뿌리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십시오. 이민족의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사리 살아가는, 의심에 흔들리고 낭망에 흔들리고 실망에 흔들리고 무의미에 흔들리고 복잡함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께 뿌리박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인 우리 모두가, 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민족의 모든 성도들과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과, 또한 흔들리고 어렵고 불안하고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 더욱더 깊게 뿌리박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꿈과 주님의 삶의 스타일과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더욱 깊게 뿌리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더 집중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으킴을 받는 놀라운 역사, 충만함을 경험하는 역사, 승리의 역사,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붙잡으시고 드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 깊게 주님께 뿌리박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마다 하나님
공허한 마음마다 그리고 엎어진 마음마다 하나님 오늘 충만함과 일어남과 죄의 용서함 받음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